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막혀버렸습니다. 비가 안 왔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비를 주셨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모양이 다른 것처럼 사실은 믿음도 각각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아주 조그만 일 속에서도 어떨 때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차를 타고 앉아 있는데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설교하고 그래야 되는데 배 아프면 어떡합니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조금 먹는 듯 하다가 또 아프고 먹는다 또 아프고 가면서 어디 가가지고 약을 좀 하나 사서 먹을까? 에이, 계속 기도하자. 그래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이제 우리 렘넌트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게 빨리 배가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것도 살살 아픈 거예요. 배가 자꾸만 아무리 기도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가지고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솔직히 배가 아팠어요. 살살 아픈 거를 이제 꼭 참고 예배를 드렸다고 이제. 그러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있냐면 빨리 가서 약 좀 하나 사 먹어야지 생각밖에 없는 거야. 이게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뭐 얼른 마치고는 이제 밖에 내려가가지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할명산 하나 먹었습니다. 먹고선 4층 올라가서 앉으니까 올라가는 동안은 낫더라고요. 할명수고 먹고.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이분이 기도했더니 다시 또 비가 오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배낭간이 막 하늘에 비 오지 마라 그러면 비가 안 오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도대체 선지자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삼중주의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었습니다. 그 죽었던 인간을 살리는 해답을 가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많이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원해서 부르셨는데 이처럼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 살려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지금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로 하나님 떠나서 세상이 온갖 우상 미신 귀신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된 세상 살다가 결국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살릴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름 받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일날이니까 교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현장이 선교지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정말 선지자 엘리야처럼 생명 살리고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는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런 전도자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자는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야말로 복음을 가진 언약의 사람들로서 오직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증인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7명의 렘넌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요셉을 불러 세우시고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요셉의 가정과 요셉이 속해 있는 그 가문과 뿐만 아니라 요셉이 속해 있었던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이하에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우리를 다 살려내려고,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이 말하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했구나. 우리 가정 살려라고. 하나님 우리 가문 살려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제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교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이죠.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들 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모세 보고 호렙산 떨기나무 북 가운데서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살려내려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래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살리는 그런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모세는 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학교와 회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 땅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교사로 우리 현장이 선교지고 우리 모든 만남이 전도 대상들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한 사람 더 보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강우도 똑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된 그 이스라엘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나 혹은 모세나 혹은 이사야를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신약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게 됐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생명살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순교당할 때까지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살릴 자로 내가 택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할 때 그렇게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왔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바울을 비롯한 모든 이 전도자들은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 요셉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베드로나 바울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는 딴 게 아니구나. 생명살이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건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살이라고. 복음 증거에서 생명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구브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지역을 완전히 무당 한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을 붙잡고 있는 거니까요. 무속인 한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여자 점쟁이 하나가 완전히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이 완전히 아주 흑암의 저주의 세력에 묶여 있는 것이죠. 점쟁이 하나가.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우상이 완전히 쫙 깔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서 우상 성교 이런 거 그런 거 불태워버렸는데 은이 5만원 됐다. 다른 말을 하면요, 그 지역이 완전히 우상에 뒤덮여 있다고 말했죠.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지금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5천만 중에 지금 5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도 우상이 꽉 차 있습니다. 우상, 미신, 귀신 성경.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발전하고 발달했다고 그러는 저 서구 쪽에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의 문화고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무당, 점쟁이, 여러 가지 종류의 미신행위.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겠지만요, 이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뭐 야구라든지 축구를 하든지 무슨 활을 쏘든지, 이 사람들 보면요 전부 뭔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묶여 있다고. 거기에 그 야구 선수, 어떤 야구 선수는 모자를 절대 안 빤답니다. 왜냐면 모자 빨면은 공이 잘못 들어가니까. 그 막 이렇게 가까이 사진 찍었는데 보니까 소금 땀이 나가지고 허옇게 소금기가. 근데 그걸 쓰고 다니는 거야. 왜냐? 못 빠는 거예요. 이거 빨면 뭐 일생일까봐. 운동선수가 됐든지 자관 무슨 영어병원 됐든지 자관 정치인이 됐든지 전부가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흑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귀신 섬기지요. 우상 미신 만들어가지고 그거 숭배하고 있죠. 자손이 3세다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노예된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곱의 렘넌트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전도자가 그 일을 위해서 노예된 그들을 건져내서 살리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것이 렘넌트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을 해도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왜 살려야 되니까.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떠난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아들라면 다 죽였잖아요. 우리 부대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시고 정말 내가 선교사요, 내 현장이 선교지구나, 하나님이 내게 만남을 주신 것은 생명사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불러낸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를 꺾은 바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그 아합 왕에게 그야말로 선전을 포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 왕한테 선전 포고하는 게 아니라 아합 왕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그 사단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야고보 5장에는 3년 6개월 동안 그랬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시냇물을 마셨다 그랬잖아요. 그 엘리야가 그 시냇물 먹고 사는데 엘리야가 먹고 나고 얼마 있어가지고 그 시냇물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비도 안 오고 물도 다 말라버리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비를 안 오게 만듭니까? 어떻게 사람이 시냇물을 말리게 하겠어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 나선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언약 붙잡고 나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닫아버리고 냇물도 말르게 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라를 장악하고 지역을 장악하고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있다면 이 사실을 깨닫고 학교나 혹은 우리 직장에 우리가 선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은 이 엘리야를 완전 보장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의 신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전도자의 생산 문제라든지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보 4장 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먹이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로가 고기를 갖다 줬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뭐 빵만 갖다 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고기를 까마귀 통해서. 그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까마귀가 지가 먹지 그걸 뭘로 갖다 주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자의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가는 그 전도자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 열어서 비가 오게 하시고 또 열매가 열리게 하셨다. 이 열왕기상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히 17장 8절 이하에도 보면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찾아갔는데 이 집에 이제 가루하고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요. 한 번 만들면 끝입니다. 그걸 보고 엘리야가 나한테 떡을 하나 구워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래요. 내가 이거 우리 애하고 같이 먹고 이제 죽으라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일단 죽을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만들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시키는 대로 만들어 왔는데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과부네 집 기름병하고 이 가루통이 비질 않더라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과부와 과부의 아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전도자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여자가 막 오만 불편하는 거예요. 아들 갖다 죽게 했다고 말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들을 어떡합니까? 도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혀버려서 저가 기도하니까 다시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이 멈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참 전도자가 맞다면 사실은 걱정할 거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엘리야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구나.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 영적 싸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전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세상 보는 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문제를 보는 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을 보고 진단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지금 하나님 따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고와 짐 속에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아주 잘 설명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상귀신 귀신며 살다가 본질이 신노의 자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 따른 세상을 보는 눈, 그 하나님 따른 세상의 문제를 보는 눈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 3대 원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은 마귀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신자는요 애비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우명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귀 노예로 저주받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늘이나 땅이나 땅속 물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거 만들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 우상 숭배하면 자손이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들도요 종교 선택 잘못한 나라들은요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지도 펴놓고 한번 보세요.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주받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영적 문제 속에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딴 사람들이 보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대도라고 해서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가가 몇 번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근데 한 번은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쨌든 장은 선교사가 됐어요. 일본에 선교로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도둑질하다 잡혔다고요. 일본에 가서. 그래서 일본에서 쫓겨나서 한국 왔는데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한국 와서 또 했어요. 도둑질하다 또 잡혔다고. 여러분 그거 보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사람 눈에 보입니다.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육신 문제 속에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질병이라든지 혹은 인간관계라든지 혹은 경제 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이에요. 그 죽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옥이 어딨냐고 말이지. 그 지옥이 어딨냐고 지금 그러는 그 사람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저주받은 이 재앙의 문제들을 후대들한테 그대로 대물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문제가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복음 아니면 이거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따른 세상 보는 눈, 하나님 따른 문제 보는 눈, 이 눈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이 눈이 없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을, 문제를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그러나 이처럼 창세기 3장 이 문제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다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고, 그 내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저 상대방이 누군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교사여, 내 현장이 선교지요, 내 모든 만남이 전도 대상자, 이 사실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이처럼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지금 선교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 살리라고. 그리스도께서 생명 살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생명 살리는 응답을 최고로 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복음과 정말 언약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 살리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엘리야 혼자 막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희생 제사를 드리라.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에서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 보고 말씀했어요. 선교사라. 우리 보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현장이 선교지다. 나와 관계된 지금 모든 만남이 전도 대상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엊그제 지난 주일날도 지난 금요일날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 계신 이광진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까? 이분이 키도 크고 막 이렇게 생겼는데 고혈압이 돼가지고 뇌 출혈이 일어나죠. 그래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생명은 살아 있고 그 대신에 지금 반 쪽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좀 기다려 보고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선교사 그 사람들이 생명 내놓고 거기 간 겁니다. 간 것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요, 벌써 한 1년쯤 살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나빠가지고, 물이 석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치질을 해도 그걸 안 할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거거든요. 뭐 하려고요? 생명 살려고 한 거예요. 똑같은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된다. 내가 여기 이 현장을 살려야 된다. 여기가 학교가 됐든지 여기가 회사가 됐든지, 그 지금 저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 같은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더랬잖아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딴 얘기 안 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살리라고 말이에요.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37장 창세기 보면 요셉에게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요셉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세계 살린 거 아니에요. 가정 가문 살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하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이잖아요.
딴 게 아닙니다. 땅 끝까지 가가지고 생명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도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저들이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빽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 다락방 스타일을 말하면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왕비 이세벨 왕비를 아시잖아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바로 사탄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힘이나 방법 갖고 이걸 대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 문 닫아버리고 신의 문도 말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르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세상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 누림으로 꼭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의 비밀을 정말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는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뭐 조금만 이런 일 생기면 낙심하고, 저런 일 생기면 원망하고, 이런 일 생기면 불평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문제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게 다윗은 그랬어요. 아침에도 시편 5편 3절, 밤에도 시편 17편 3절, 시편 23편 1절에 낮에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 사건 속에는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의 그런 증인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잖아요. 바로가 쳐다봤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렘넌트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을 얻으면 거기가 학교가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사람들이, 아니면 직장 상사가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딨냐, 야 이거 딴 회사를 가기 전에 이거 붙잡아라.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요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 대제국 애굽에 총리까지 세워진 시대를 산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꼭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똑같아요.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보는 눈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사실을 아는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을,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갑절의 영감을. 그리고 사도행 2장 1절로 47절에 세계 살린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다른 힘이 없었습니다. 바람과 불 같은 하나님 주신 그 능력,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누가 군대가 와서 도와줬다든지 누가 돈을 갖다가 쏟아부어서 도와줬다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불과 바람 같은 능력.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힘 갖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모든 것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탄과 흑암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처럼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세상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 상대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공격하는 목표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상처를 찾는다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자들을 갖다가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고 육신 중심으로 만들고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빠뜨리려고, 거기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천국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정말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엘리야처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이 비밀하는 엘리야는 어떤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도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 보면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야말로 흑암의 세력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들을 전부 다 그리 시내가에 갔다가 다 없애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래서 그 850명하고 영적 싸움할 때 엘리야가 한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인데,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래가지고 뭐 불러응답하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말이죠, 승리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237 5천주족 살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개인 다락방의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육간에 치유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삼중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내가 그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삼중의 대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파수망대로, 그리고 이 비밀을 전달하고 지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아무쪼록 138의 비밀을 40조 누리는 그리스도 삼존직의 대사로 정말 엘리야처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로 237 5천주족 살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에 엘리야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237 5천족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